세상에는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수명도 제각기 다르고요,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달라요. 그중 인간은요 단연코 으뜸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인간처럼 다양한 행복을 찾는 동물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고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배당하고 맙니다. 지배해야 될 인간이 지배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 악한 영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선악과를 꼭 먹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뭐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이 마귀의 유혹과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행복이 깨지니까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서 암매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까?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폭력이 있을까요? 행복이 깨졌으니까 가정폭력이 오늘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요 마귀에게 빼앗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요 모든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오는 만족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요, 술로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일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멘. 타락한 인간들 보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참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데 목숨 걸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돈 벌겠다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고 돈 벌어도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벌어놓고. 돈이 참 행복을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명예와 권력과 유명해지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왜 자살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 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인간의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속는 거예요. 육신의 꾀임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2011년도 세계적인 생명공학 박사였던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했습니다. 그 해만 해도요 카이스트 학생 6명이 자살을 했고요 6년 동안 11명의 카이스트 학생들 교수가 자살했어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카이스트 교수와 카이스트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고? 여러분, 최고의 학벌을 가졌지만 그곳에도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참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돈이었나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남편이었나요? 아내였나요?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보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에 되면 부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의 권력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같은 유대 민족 백성들에게는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세상 권력은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권력을 힘입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금 낼 때 좋아요? 기쁘다 하면서 이런 세금 내신 분 있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 더 뜯어갔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부는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행복도 잃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은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걸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갑자기 드시더니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서 있었던 그 뽕나무 아래 예수님이 서시더니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삭개오는요, 그동안의 서름, 상처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따스한 눈빛이 삭개오는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삭개오는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누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여러분 행복감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젠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참 행복, 진짜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여러분, 우리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에 복음만에 소망이네. 복음만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네. 우는 자의 소망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소망인데 복음만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그렇게 믿으신 분들은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소망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가 우는 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지만 늘 공허했어. 행복할 줄 알았어. 남편을 바꿔보면 원하는 남편을 바꾸면 이 남자는 별로야. 다른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른 여자의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인생 막장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삶이 여러분 행복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워요? 남자들이요.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안정감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가장 더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토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상처 많은 이 여인을 미리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뜻밖이었죠. 그때까지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분은 누구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굳어졌던 내 마음이 막 따스한 햇살에 눈 녹듯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며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까? 답답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에 여러분 잔잔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만지십니다.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져줄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나.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방황의 끝을 내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방황의 끝을 내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이 있을까, 저기에 만족이 있을까, 저기에 참 행복이 있을까,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그 방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딸이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딸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살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녀를 돌보신 분들 다 그런 마음 가져봤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플 때, 하루하루를 슬픔에 잠겨 지내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했었는지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이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는요, 결단했어야 했어요. 왜? 그는 종교 지도자인데 이 종교적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누가요? 회당장이 군포시장이 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딸 죽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딸 죽어가고 있다고. 아, 딸이 없네. 고양이 죽어가고 있다. 그 회당장이 아이로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손 좀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눈물과 간절함을 보시고 함께 딸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비보를 전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님은 나의 안식처, 주님은 나의 안식처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능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죽었잖아요. 현상은 뭐예요? 죽었어요. 현상은 뭐예요? 병들었어요. 현상은 뭐예요? 사업에 실패였어요. 현상은 뭡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와 있다고요. 이게 보이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살리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을 비웃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헛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야이로를 떼어놓습니다. 야이로야, 야이로와, 야이로, 떼어놔, 야이로.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을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죽기 전에 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생 육신도 참 비참했지만 죽어서 영혼은요 더욱 비참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박사는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암으로 죽고 가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도 죽고 가고 시한부 인생인데도 그 딸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빠,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 전도를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떤 저런 상황 속에서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지?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천국이 있잖아. 천국이.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국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여겼던 성철 스님이 계셨었어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죠? 성철 스님. 그는요, 죽기 전에 딸에게, 무슨 스님인데 딸이 있어요? 출가하기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은 딸에게 마지막 유서로 편지를 남깁니다. 자, 그 딸에게 보냈던 편지.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이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왜 이런 유서를 남겼을까요?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 지도자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수십 년을 고행 수행하며 존경받던 사람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신세임을 유서로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교육되어진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랑을 하고 참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렇게 자랑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게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같이 나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이 종교적 열심, 유대교의 그 종교적 열심, 그리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자처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죠. 그러다가 한밤중 깨어났는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 소리를 깜방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묶여 있었던 착고도 다 풀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살하던 사람을 말리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살려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에 여러분 간수장이 충격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어봤던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참 자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간수장 눈에 비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피투성이가 된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지 악마의 얼굴인지. 여러분 표정 어때요? 아니 피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요. 행복한 그들의 모습, 찬양과 그 기도의 소리는요 마치 천사의 소리와도 같았어요. 간수장은요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 나는 세상에서 누리며 살았거든. 그런데 그런 참 자유와 행복이 없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자,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간수장은요 진심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1952년 6살 때에 아버지 때문에 노래를 시작했던 윤복희 아시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아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 수 있었던 곳은 지하교회. 지하교회에서 작은 공간에서 방석을 입을 삼아서 오빠 윤항규와 함께 그 버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7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자살하고 싶었대요.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고 싶었다랍니다. 그런데 9살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가수 활동하게 돼요.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하고 가수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가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통사고, 무대에서 낙상사고, 또 후두암에 걸리기도 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인생의 고난과 고비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1978년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리고 얼음판 위에 누워져 있는데 깨어나 봤어요. 깨어나 봤더니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야. 아니 퇴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지? 하고 있을 때 그 얼음 침상에서 누워서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막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랍니다. 왜?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응답해 주셔. 여러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응답 안 해줘요. 그냥 토속어로 한국말로 이런 응답해 줄걸요. 영어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가 뭐였느냐면 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속을 걸을 때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너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네가 힘들고 아픈 세상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나와 함께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말이야 복희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너를 구원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의 아픈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죽음의 소리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아프신가요? 외롭고 괴로우신가요? 상처가 많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나의 아픈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지?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윤복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여러분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윤복희에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ll tell you where every blessing touching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rn. You can stand.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에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사라지고 나면요 다시 공허해지고 행복을 다시 찾아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방황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곳엔 절대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좁은 길로만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고요 여러분 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한 선택 결단이 되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니 나는 주를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겨 결단하며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끝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참 행복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